안녕하세요. 2월 5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리사 비비언은 종교는 모든 사람을 억압하지만 하나님의 은총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2장 22절로 29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효과적인 복음 전도를 위해 적절한 권리 사용이라고 하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말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은 더 이상 듣지 못하고 그를 죽이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서 무슨 일인지 알아내려고 그를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명합니다. 바울이 백부장에게 로마 시민을 죄도 정하지 않고 채찍질하느냐고 말합니다. 천부장은 로마 시민인 그를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복음을 대적하려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진실한 간증도 통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방인 선교가 하나님의 뜻이요 자신의 사명임을 알리자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 합니다.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는 것은 분노가 극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유대인들은 배교자 바울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유대인들을 모독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전에 베드로의 복음 선포를 듣고도 사도들을 죽이려 했습니다. 복음은 진리요 생명입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대적하면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 전도자는 자기 생명을 걸고 죽음으로 향하는 이들에게 생명의 길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왜 분노하며 바울을 죽이려 했을까요? 강팍한 마음으로 복음을 대적하는 가족 혹은 친구를 위해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오랜 세월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전통과 생각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전격적인 개입이 없다면 한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거나 돌이키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의식을 갖고 메시아를 기다리며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유대인들이 오히려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따라 산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십자가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구약 성경이 가리키는 손끝을 바라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경건하게 모든 것을 절제하며 열심히 있는 사람들로 살아왔지만 하나님에 대한 몰이해와 편견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보여주신 메시아를 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분명 메시아를 대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은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이 보여주시는 메시아를 대망하며 기다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각색하고 그린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진술하는 내용을 듣고 그들은 바울을 죽이라고 외칩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적 열심이 그와 같은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는 자를 죽이려는 사람들,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에게도 생명의 위협을 여러 차례 느끼면서도 끊임없이 그들에게 그들이 죽인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바울 사이의 차이를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매일 묵상을 통해 말씀을 붙잡고 깊이 사색하며
바른 신앙의 길을 찾아봅시다. 무거운 짐으로 종교 생활이 아닌 참 자유와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신앙생활이 되도록 말씀에서 길을 찾아봅시다. 성도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신분과 권리 등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죽음의 위협을 받으며 채찍질을 당할 위기에서 자신이 로마 시민임을 밝힙니다. 이는 남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한 지혜로운 처사였습니다. 바울은 얼마든지 복음을 위해 고난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고 스스로 보호합니다. 복음을 전하기에 순교 외에 선택할 길이 없는 상황도 아닌데 무의미하게 매를 맞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는 신변의 안전만이 아닌 복음의 확장을 위해 가진 것을 선용하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성도는 각자에게 주어진 권리와 자유를 복음을 전하는 수단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당시 로마 시민은 정식 재판 없이는 처벌되지 않았고 신문 과정에서도 결박이나 채찍질 당하지 않는 등 특별하게 보호를 받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얻고자 할 만큼 로마 시민권은 당대의 큰 특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천국 시민권이 우리에게 선물로 값없이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로마 시민권과 비교할 수 없는 특권과 권세를 소유하게 된 천국 시민은 바울처럼 세상의 어떤 권세 앞에서도 당당합니다. 왜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임을 밝혔을까요? 내게 주어진 능력과 지위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 생각해 봅시다. 바울이 처음부터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밝혔다면 무수히 많은 유대인들에게 바울 자신이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기회도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는 고백을 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배경들을 신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효과적으로 감당하기 위해 적절하게 그것을 도구와 수단으로 사용하는 지혜를 발휘합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지 않았다면 그는 심한 매질과 고문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종이나 로마 시민이 아닌 사람은 신문할 때 고문하는 것이 허용되어 통용되고 있었기에 불법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인 것을 말할 때 백부장은 두려워하였고 천부장에게 보고하였습니다. 천부장은 바울에게 로마 시민인지를 말하라고 하였습니다. 로마 시민인 것을 확인하고 천부장 자신은 많은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획득했다고 힘주어 말합니다. 당시 로마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대체로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로마 시민으로 태어나 출생부터 로마 시민인 사람입니다. 둘째, 전쟁에서 승리하여 큰 공을 세웠거나 국가 발전에 업적을 남긴 사람입니다. 셋째, 많은 돈을 들여 시민권을 사는 사람입니다. 천부장은 세 번째 경우인데 반해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라 말합니다. 바울을 신문하려던 모든 계획은 취소가 되어 군인들은 떠났습니다. 천부장은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확인하였기에 바울을 신문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로마 시민을 불법으로 결박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신분에 상응하는 공식적인 재판 절차를 마련해야 했습니다. 이제 바울의 결박을 풀고 다음 날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소집해 바울을 그들 앞에 세웁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는 아담의 원죄로 인해 나면서부터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며 대속물이 되심으로 우리의 죄값이 지불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자마다 신분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죄인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가 전가되어 의인이 되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된 것으로 땅의 모든 결박이 풀어지고 참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것은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대가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선물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와 그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은 또 다른 굴레나 속박이 아닙니다. 자녀에게 주어진 권세가 무엇인지를 알아가며 마음껏 누리는 기쁨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진리가 선포될 때 원하지 않는 말씀이라고 귀를 막고 거부하며 분노하는 모습이 저와 주위 사람들에게도 있음을 봅니다. 어떤 말씀이든 겸손히 받아들이는 가난한 마음을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제게 허락하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위해서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